화요일을 시작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고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그 왕이 자기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수도 많고 힘도 강하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욱 불어날 것이고 또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날에는 그들이 우리의 원수들과 합세하여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떠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부리는 공사 감독관을 두어서 강제노동으로 그들을 억압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가 곡식을 저장하는 성읍 곧 비돔과 라암셋을 건설하는 일에 끌려나갔다.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욱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였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몹시 싫어하였고 13절 그들은 더욱 혹독하게 부렸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부르심받은 자로 같이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교회 성도들, 교우들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오늘도 하루를 담대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이 세상을 의미 있게 이겨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저희가 이제는 창세기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제 말씀의 현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출애굽입니다. 애굽에서 이제는 탈출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창세기가 하나님의 백성의 세워짐, 그런데 그 다음에는 그들이 겪는 고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 그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1장의 말씀 한 가지에 주목하게 되는데 그것은 접속사입니다. 7절에 있고 12절에 있습니다. 그러나입니다. 그러나는 앞에 있는 어떤 상황이 그 다음에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것을 견디고 일어서는 그런 접속사죠. 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 그 앞에 있는 6절의 상황은 이거죠. 요셉과 이제는 그의 모든 형제들이 애굽 땅에서 죽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바벨탑 이후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젠 모든 열방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야곱 그리고 그 12 아들들 애굽으로 들어가게 된 사정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가뭄이 들어서 들어갔는데, 그래서 거기 살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 그 위대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의 12 아들들이 죽었다. 그러면 애굽에 사는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에서 삼키움 당하고 끝장날 것인가? 7절이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정말 감사한 마음을 느낍니다. 그들이 오히려 그런 상황이 됐는데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세력이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던 그 위대한 사람들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땅에 묻힌 죽은 자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수가 늘어났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가 이름이 그리스도인.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위기가 오면 우리는 많은 경우 피난처를 구하죠. 지치고 힘드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 이제 그래서 두 번째 그러나로 우리가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7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숫자가 많아지게 되자 애굽, 이제는 어떤 상황이 되느냐? 상황이 바뀌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지하던 왕이 이제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 그동안 우리를 지지하고 잘 돌보던 그런 누군가가 이제는 없어지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어려움에 당하는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더구나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수가 많고 힘이 강하여지니 그들을 이제는 우리가 가만히 놔서는 안 된다. 두 가지를 한 것이잖아요. 첫째는 비돔과 람셋의 성, 그것을 짓게 하면서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숫자가 줄어들고 고난에 빠지게 한 거죠. 두 번째는 산파들, 이제는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낳으면 아들은 특별히 죽도록 그렇게 처리하도록 강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위기 상황,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원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된지라.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냐. 그래서 축복을 세 가지로 하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첫 번째. 두 번째, 땅을 정복하라, 땅의 모든 것을 너희가 이제는 충만하게 해라. 세 번째,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줄 아는 그 권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서 어둠의 권세, 귀신들, 모든 영들이 와서 세상을 이제는 틈타는 상황이 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그 땅을 지켜내며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려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욕심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니까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하도록 했죠. 너희가 다스리려면 너희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너희 마음을 먼저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해서 동산실과 다 되지만 한 가지는 안 된다.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신 것이었지요. 생육 번성의 축복,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많아져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믿음의 용사들,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오늘 우리의 마음 자세는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그 마음 속에 그러한 삶에 대한 의지와 목표가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였을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다시 일어나서 그들을 이제는 번성치 못하게 했으니까 그들은 이젠 다 죽어갔을까? 그래서 두 번째 접속사, 그러나 12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욱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욱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였다. 이 두 번째 12절도 읽을수록 마음에 감사함이 많아집니다. 예, 하나님 이래야 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려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는군요. 억압을 받을수록 오히려 더욱 수가 번성하고
자손이 늘어나게 되는 이 일이 일어날지어다. 크리스천들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서 정말 이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사명 목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마음도 고쳐주시고 병도 고쳐주십시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으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의 군대다. 출애굽기 우리가 7장 4절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그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군대요 나의 백성이다. 그래서 모세에 준 분명한 사명, 그들 이제는 애굽의 땅에서 끌어내서 이제는 원래 내가 그들에게 주었던 나의 군대와 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그 모든 일을 다 해결해 주시고 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그 권세를 주셨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그 앞에 그러므로 앞에는 이게 있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 말씀은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크리스찬으로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그 주신 권세를 쓰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12절 말씀은 13절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몹시 싫어하였고 그들을 더욱 혹독하게 부렸다. 더욱 혹독하게 부렸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출애굽, 애굽 땅에서 나옵니다. 그들 앞에 있는 것은 광야였습니다. 애굽에 그대로 있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광야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가시겠습니까?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믿음의 지체들인 모든 교회들에게 이 과제가 있어요.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이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것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백성의 그 일들은 그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바울은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세워지게 되나요? 억압이 있을수록 고난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신앙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든든히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리하여 주십시오. 그리 도와주십시오. 그 마음의 자세와 하늘의 권세를 감사하고 느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를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